2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빈들까지 찾아온 무리들을 날이 저물 때까지 가르치신 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3절,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외딴 광야까지 주님을 따라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빈들에 계셨던 것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왜 아무것도 있지 않은 빈들로 예수님을 따라 나왔을까요? 사는 게 재미없고 무료해서 저기 예수라는 자가 하는 기적쇼나 좀 보러 가자, 이런 거였을까요?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이들에게도 삶이 있고 가족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서 한번 보기 위해 집을 떠나 광야로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먼 발걸음을 뗐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탄식하신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의지할 지도자가 없고 고통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그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해서 더 이상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능력을 잃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백성들도 당연히 그걸 알았습니다. 저자들이 우리한테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네, 이런 생각이 백성들 가운데 가득했을 거예요. 그렇기에 저 예수라는 자가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새 나라로 이끈다고 뭐라 하던데 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지금 내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가서 이야기 들어보자. 그리고 위로 좀 얻어보자 하면서 주님께 나아왔던 거예요.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도 없었고 고통을 하소연할 때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그들 자신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백성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저도 그렇고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게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일주일간 주님을 잊고 살다가 토요일쯤 돼서야 주일을 자각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것뿐인가요? 죄를 짓고 지을 때마다 괜히 찔리는 마음에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대면대면하게 구는 게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럴지라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내가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를 망각한 상태더라도 예수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오면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충분히 먹이고 남을 정도로 넉넉한 채워주심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아무 죄책 없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그 이후에 말뿐인 회개로 죄를 퉁치려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죄가 나를 짓누르고 사단이 나를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고통스럽지만 내 안을 가득 채우며 박혀있는 수많은 가시덤불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내 중심을 채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광야로 나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내가 목자 없는 양같이 흔들리고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헷갈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음식으로 잔치를 베푸세요. 이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격식 없는 식사가 아닙니다. 천국 잔치의 예행 연습이에요. 왕이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공식적인 연회가 이 본문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영적인 살과 피가 되어서 주님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이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푸시고 계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 대단한 일, 이 모든 것은 주님을 따라 광야로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무거운 내 발걸음을 옮겨 광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떼는 일, 그 작은 발걸음으로부터 천국 잔치가 시작됩니다. 아침 묵상으로 나와 묵상하고 기도손을 잡는 작은 일,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본당에 나와 의자에 앉는 작은 일, 하루를 마치고 성경책을 앞에 두고 책장을 넘기는,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 작은 일로부터 천국 잔치가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여기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발걸음을 떼는 우리 모두의 속에서부터 천국 잔치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비밀이 밝혀졌음을 기뻐하며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천국 잔치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 잔치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그리고 지진이 난 모든 공간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사역을 기쁘고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태국 청소년들에게 잘 맞는 알맞은 전도 방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옴으로 그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셔서 태국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 누리기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